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지키고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기보단 나태하고 게을렀던 지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이 생명수처럼 흐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게 귀를 기울이며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교회 시작 1주년 및 요셉의 창고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운, 이웃과 더 가까운 교회 사명에 맞추어 지난 1년간 요셉의 창고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흉년을 맞이했을 때 요셉의 창고를 열어 흉년을 극복했던 것처럼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흉년을 맞은 이웃들이 풍년을 맞이하도록 작은 정성으로 섬겨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캘린더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배송 지연으로 12월 중 배부 예정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신년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1월 1일이 주일인 관계로 신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이 시간 도보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누기 위해 세상에 모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참으로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기는데 그냥 싸운 것도 아니고 39절에 보니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아주 심하게 싸웠대요. 그 싸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란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반대해요. 왜 바울이 마가를 반대했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도 이 1차 전도여행의 팀원이었어요. 그런데 밤빌리아 지역에서 마가가 도중에 이탈해버린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을 들어보셨죠? 이제 이 마가란 사람이 마가 요한인데 당시 교회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다락방을 제공할 만큼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유해서 선교가 힘들어서 이탈했다기보다는 전도여행 장소였던 밤빌리아가 문제였어요. 밤빌리아가 어디냐? 바로 이제 그 남쪽 해안 도시 지중해로는 지중해가 흐르고 있고 이제 쉽게 말해서 북쪽으로 이제 있는 그 해안 도시인데, 이 밤빌리아 뜻이 질이 낮은 잡종이란 뜻입니다. 잡종.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남쪽 해안 도시고 바로 지중해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북쪽 해안 도시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로마의 지배국이 되기 전에 이 밤빌리아에는 뭐가 많았냐? 해적과 도적이 엄청 많았어요. 그만큼 거칠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말리아 같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친 환경에서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또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 마가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아, 너무 무섭다. 아, 너무 이 전도 여행하는 게 힘들다.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그 무리를 이탈한 겁니다. 마가가 도중에 이탈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 다른 일행들도 일정이 꼬이고 분위기도 안 좋고 손해도 보고 힘들었어요. 성도들에게 마가는 이미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마가는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탈한 걸로 인해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특히 누구에게 찍혔어요? 바울에게 완전히 찍힌 겁니다. 다시는 내가 마가랑 상종 안 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가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바울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왜 당신은, 바나바는 왜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냐? 얘 데려가면 또 그때처럼 문제 생긴다. 얘 데려가서 그때 얘 도망가가지고 우리 얼마나 힘들지 않았냐? 일정 꼬이고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아, 은혜 안 된다. 얘 데려가면 안 된다. 너도 그거 알지 않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바나바가 주장합니다. 아, 그래. 그때 뭐 그런 일 있었지만 그때는 그때고 얘도 반성하고 회개했어. 다시 한번 기회 주자. 그냥 그때 일 넘어가. 아이, 좀 관용 베풀어. 그러더니 이제 바울이 아이, 뭘 넘어가.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싸우는데 처음에는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아주 크게 감정이 이제 터질 만큼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만 보면요, 바울은 정이 없는 것 같고 바나바는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논쟁을 하는데요. 뭐 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논쟁을 합니다. 바울이 옳으냐, 바나바가 옳으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옳은 것 같나요? 그러나 이 문제는요, 바울이 옳으냐, 바나바가 옳으냐,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용하세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부정적인 갈등 요소들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 잘못된 요소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팀이 두 팀으로 되니까요, 동시에 여러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동시에 교회들도 가게 만드니까 그 교회들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봐야 될 것은요, 그런 결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가를 대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거에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제가 예전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책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드라마 얘기만 해가지고, 하여튼 예전 어떤 드라마에서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교도관이 동료 직원이 일 처리도 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교도소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소장님, 암흑의 직원이 있는데 근무 태만에 업무 처리 능력 부족에 크고 작은 사고들까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합니까? 죄수들과 농담에 심지어 형 동생으로 부르고 수용자들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불량하고 감정적입니다. 아무개를 전출시키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제안에요, 소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싫어. 아무개 전출 안 시킬 건데? 싫으면 네가 전출 가. 당신 일 잘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이 교도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없으면 안 돼. 당신 없으면 여기 개판이야. 근데 당신 말고 아무개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아무개 같은 사람도 있어야, 무릎팍의 도가니 같은 사람도 있어야 여기가 제대로 돌아가. 선을 넘지 마. 아무개 전출은 없어. 그러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요.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어디든지요, 매사에 정확하고 깐깐하게 따지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하고요, 배려하고 위로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깐깐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이 교회에 대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그 바울 서신 13개의 교회를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아끼잖아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루어야 교회 전체가 풍성해지고 상호 보완적인 은사를 통해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당시에는 자신의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본인도 눈이 안 보여서 다메섹에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변에서 바울을 보는 눈빛이 어땠어요? 환영했어요? 아닙니다. 스데반의 원수라고, 죽일 놈이라고, 얘 여기 다메섹에 온 게 우리 다 잡아들려고 온 거 아니냐, 얘 나쁜 놈인데 아주 쌤통이다, 잘됐다, 눈 안 보여서 아주 잘됐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흉보고 힘들게 했어요. 그때 옆에서 바울을 도와준 게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거든요. 바나바 때문에 본인도 그 눈물 나는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었고, 이제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금은 초대교회 일원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신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마가를 반대하고 있으니 바나바가 보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고 또 화도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심히 다투었을 때, 야 너는 그때 어려웠을 때 내가 도와줬던 거 생각 안 하냐, 야 너도 사람들이 내쳤는데 너 기분 좋았냐, 너는 왜 네가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네가 도움받았던 건 생각 안 하고 왜 마가 그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뭐라 하냐. 바울이 그랬겠죠.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걔는 걔고 나는 나야, 왜 옛날 일을 막 끄집어내, 너 나쁜 놈이다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막 심히 싸웠겠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결국 죄수였다. 죄수도 그냥 죄수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더라. 아주 못난 사람이었더라. 그 고백을 해요. 만약에 바울이 그 깨달음이 아마 사도행전에 있었으면은 마가를 그 당시에 관용 있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바울이 이 얘기를 했던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을,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를 비난하고 마가를 정죄하고 너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의롭다, 너는 의롭지 못한 사람, 의롭지 못한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서 바나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는요, 바울과 다르게 실패한 사람을 품고 실패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이 시기에서 그는 바울처럼 마가처럼 힘들고 마음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소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에게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성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은 깊은 가슴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약속부터 주시고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기다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림이 있어야만 체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두가 메말라 있습니까? 왜 굳어진 마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패스트푸드 시대에 영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흐르는데 표면만 흘러요. 물이 흡수되어야 생명이 자라는데 표피만 적시는 영성이기 때문에, 겉만 핥는 영성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깊이가 없어서 가슴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어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구울 때도 다른 음식을 할 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배고파도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으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좋은 음식일수록, 괜찮은 음식일수록, 건강에 좋은 음식일수록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만사가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성장과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성장하고 기다려 주어야 성숙하게 되고 그 사람도 더 발전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아브라함도요, 로마서 4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안 와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100세가 됐어요. 근데 100세가 되니까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게 뭡니까? 이미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 어떤 또 생리학적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다는 겁니다.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몸이 이제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대요.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다림은 믿음이잖아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청소년 탈선 원인을 최근에 조사했는데 70% 이상이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이 자녀에게 압박만 하고 제압하고 화를 내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보면요, 많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뛰쳐나가고 갈등이 생기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조차도 기다림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실 기다림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또 나를 믿어주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다림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다 없어도 오직 가정만큼은 그 기다림과 믿음이 공존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정조차도 기다림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가정을 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입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어떤 어머니가 가장 좋은 어머니입니까? 기다리는 어머니입니다. 기다리는 어머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다림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시험 보는 곳입니까? 아니면 훈련하는 곳입니까? 시험이 쉬운가요? 훈련이 쉬운가요? 시험이 쉽습니다. 시험이 쉬워요. 커트라인은 60점으로 정해서 모두 시험 보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60점을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면 돼요. 너무 간단합니다. 시험 보고 평가까지 하루면 끝나요. 그러나 훈련은 다릅니다. 모두를 60점 이상으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건 힘들어요. 쉽게 안 됩니다. 빨리 될 수도 없어요.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인내해야 하고 결국은 기다려야 됩니다. 잘 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인 우리의 문제도, 또한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의 문제도 뭐냐면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서로 정죄하는 겁니다.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 어떤 부족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의 품과 같은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복음도요, 기다림부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시므온이 당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더니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회복, 자녀의 회복, 동료의 회복, 부모님의 회복, 이것을 위해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림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기다릴 때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 영적 성장을 위해, 내 성품과 성숙을 위해, 또한 우리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경기의 회복을 위해, 건강의 회복을 위해, 직장, 사업, 모든 일들을 위해, 그 외에 내 안에, 내 삶에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그 위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모든 부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다시 전도 여행에 참여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바나바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마가의 신앙과 자세가 나중에 결국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 안에 마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만 있고 바나바와 같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마가는 전도 여행에 합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 복음도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도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바나바처럼 기다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근데 기다린다고 해서,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기다림을 위해 필요한 것은요, 뭐가 필요하냐? 종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마음이 필요해요. 종의 영성, 종의 마음을 가져야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숭배의 대상이 되고자 하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강한 자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우상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는 신으로 묘사합니까? 일단은 뭐 만들 때 엄청 크게 만들잖아요. 우상들, 동상들 만들 때. 일본에 그 사슴이 풀어넣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는 그 지역인데 그 도시 이름을 바로 나라라고 해요. 나라. 이 나라라는 지역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동대사라고, 일본어로 도다이지라는 곳인데 이 동대사란 큰 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이 왜 크게 만들어놨냐? 그 안에 불상이 있는데 이 불상이 진짜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와, 저는 진짜 그 압도적인 그 불상에 너무 놀랐어요. 발바닥 하나가, 아니 발바닥이 아니라 그냥 그 발가락 하나가 거의 사람만 해요.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처가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관하고 통치하는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약한 모습으로 그냥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즉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인의 모습, 통치자의 모습, 지배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절대 못 기다려요. 그러나 종의 모습으로 기다리시기에 우리를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다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마음으로 기다리셨기에 그래서 우리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종의 마음이란 마음을 아래 두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두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게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겁니다. 교만이 왜 생깁니까? 내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종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도 행동도 낮아지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되면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도 안 생깁니다. 보복운전이 왜 생깁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빵빵거려.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결국 내 마음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종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마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종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하고 다툼을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 때문이 아니에요. 마가라는 한 영혼 때문에 다투었어요. 이 영혼 살려보자고 다툰 겁니다. 한 영혼에게 기회를 주고 이 영혼을 전도여행에 데려가서 다시금 세워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론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투었어요. 바울과.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입은 감정과 피해를 보상받고 상대방하고 이기고자 결국 내 유익을 얻고자 다툼을 합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바나바는 달라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툴 정도로 힘쓰는 거예요. 친했던 바울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투는 겁니다. 오히려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마가를 안 데려가면 그만이에요. 이미 손발 맞추고 친밀했던 바울과 함께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해요. 지금 싸우는 것도 시간 낭비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다른 일행들은 얼마나 안 좋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여행이나 뭐 선교여행 이렇게 이제 많이 가시는데 일단은 뭐 전도여행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여행지에서도 그 서로 한 마음이 안 돼서 싸우고 하면 얼마나 그 여행이 불편해요. 근데 이건 영적인 여행이잖아요.
이 영적인 지금 사역을 하는 상황인데 둘이 싸워요. 얼마나 그것이 큰 타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바나바 입장에서 이제 싸워서 나눠지게 되면요, 재정도 나눠야 되죠. 인력도 나눠야 돼요. 네가 누굴 데려갈지. 이게 지금 이제 뭐 10명이라 한다면은 이 10명 중에서 나를 따라올 사람, 또 뭐 바나바에게 올 사람, 바울에게 갈 사람, 뭐 어떻게 나눠야 되고, 이런 것도 골치 아프고, 또 여정도요, 다시 짜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뭐 싸우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시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각자로 갔잖아요. 각자로.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바나바는 구브로로. 이렇게 여정도 다시 짜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바나바는 그 가치를 어디에 두었냐? 연약한 사람의 편에 설 줄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바나바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를 보면은 주보 담당이 있어요. 근데 주보 담당 뭐 전도사님이 하고 또 아니면 목사님이 하실 때도 있는데, 아니면 사무 직원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보에 참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보면은 이제 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성도님들의 이름 순서 때문에 항의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먼저 등록했는데 왜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기입되었냐? 자기가 직분자인데 왜 직분도 없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주보에 기입이 되냐?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가나다라 순서로 하지만 그 가나다라를 못했을 때, 안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거든요. 물론 모든 교회 분들이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데도요, 이런 것에 예민해요. 자기 이익과 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이 있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의 어려움, 성도들이 무너지고 힘들고 성도들의 안타까움, 어떤 그 잘못된 불의를 놓고는 그것에 대해서는 열정 있고 예민 있는 모습은 없어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종의 마음이 없어요. 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내 유익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소외된 힘든 사람들의 유익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회복되는 거고 서로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투는 이유가, 내가 갈등이 있는 이유가 내 유익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다투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고 2023년을 앞두고 있는데, 2023년에도 그 해에 신앙적으로도 또 성품적으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을 위한 기다림을 통해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며 또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많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또 세워주기 위한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지만 날리는 가슴, 굳어진 가슴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림을 통해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다림은 오직 종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만 채워진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 내가 예민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힘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을 세워주는 기다림의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다리고 노력하는 성숙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